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좀 이른감이 있지만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잘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잘 삽시다. 잘 산다는 뜻이 의미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친구 집이 아주 집이 큽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없는 것이 없어요. 아주 그냥 뭐 TV, 뭐 좋은 전자제품들이 막 있고 보니까 아주 부유하게 보였어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 남편에게 내가 누구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집이 아주 잘 살던데 그랬어요. 그 집 잘 살더라고. 이렇게 우리는 잘 산다는 것을 돈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많을 때 잘 산다고 그러죠. 아, 그 집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일까요? 부인할 수는 없지.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죠. 그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잘 산다는 것 이꼬로 돈이 많다.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돈이 많은 것일 수는 있지만 잘 사는 것 이꼬로 돈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예? 예. 돈이 많은 것은 정확한 표현은 뭐겠어요? 부자다. 이렇게.
그 사람 부자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여도 가정이 불화하고 싸우고 서로 원수 같은 그런 가정이 있죠. 부자여도 이웃에게 욕을 얻어먹고 또 부자여도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은 부자인 것이지 꼭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돈이 없는 것은 가난한 것이지 못 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 산다는 그 의미 안에 돈이 많은 것은 포함할 수가 있죠.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잘 사는 것은 뭘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사이가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사이가 좋은 것. 즉 다시 말하면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 관계가 좋은 것이죠. 부부 사이가 좋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고 또 교우들 사이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사이가 좋은 거예요. 사이가. 이러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집에 왔는데 그냥 집안 식구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좋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좋게 해야 돼요. 말을 좋게.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사이가 나빠질 때 대부분 거기에 말이 개입이 돼요. 사이가 안 좋을 때는 항상 말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말이 아니라 비꼬듯이 말을 하고 무시하면서 말을 하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독을 머금어가지고 탁 쏘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누가 나한테 탁 공격적으로 쏘면서 툭 쏘면 그걸 가지고 아이고 좋다 이러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둔독교회는 영성이 잘 돼가지고 누가 막 탁 쏘아도 할렐루야 그러신갑네.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이가 좋으려면 말을 예뻐야 돼. 말이. 응?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혹시 기분 나쁜 그런 모습이 있고 행동을 해도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도 좋아야 되지만 이 사이가 관계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웃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스스로 내가 나와 말을 잘해야 돼요. 응? 내가 나와 대화를 잘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응? 나와 대화를 할 때 내 속에서 내면의 소리가 들리거든.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속에서 육성으로는 안 들리는데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이럴 때 이 소리 들린 이 소리, 내면의 소리, 요즘에는 뭐 셀프 텔러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셀프, 스스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나. 이 셀프 텔러, 나와 내 내면의 소리, 나와 내가 대화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내면의 소리, 나와 내가 사이가 좋으려면 대화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대화를 잘할 때 어떤 사람이 나와 대화를 잘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히 어린 시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나 또 형제나 또 이웃들로부터 들어온 내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온 언어의 합 따라서 말의 합 많이 들은 어떤 합 이것이 내 안에 셀프 텔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조금 근데 가다가 예를 들어서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래서 뭐 물을 엎질렀다거나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하냐? 아이고 안 다쳤어. 괜찮니?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엄마가 얼른 치울게. 이렇게
이렇게 여유 있게 늘 들은 사람은 그런 말이 이 안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부모가 그러면 좋겠지만 어떤 부모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탁 조심해야 돼. 응?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아직 크지도 않은 애한테 막 공격적으로 하고 막 무시하고 막 이러봐요. 그러면 이 소리를 자꾸 들으면 이 안에 그것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상처가 되는 일을, 힘든 일을 만날 때 이것이 탁 말을 걸어와요. 그래, 나는 쓸데없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것들이 탁 자기가 말을 걸어와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확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면의 소리, 나와 말을 잘해야 돼.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언어의 합, 그 다음에 교육 정도, 어떤 책을 보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보느냐, 교육 정도, 그렇죠? 어떤 책의 영향을,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그런 것을 받았어도 영향은 있지만 좋은 양서,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다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막 먹여주는 거예요. 이 내면에다가. 응? 속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먹여줘. 그러면 그런 순간이 딱 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공부했던 거,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로 탁 치고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어디를 가다가 접촉사고 났어요. 접촉사고 났어. 그런데 좋은 긍정적인 어떤 내면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유, 몸을 안 다쳤으니 참 다행이다. 차는 이렇게 했지만 보험 처리하면 되지 뭐.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데 이 내면이 안 좋은 사람들, 자기와의 관계를 잘 못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오늘 재수? 제가 뒤에 말을 안 해. 오늘 재수 그냥,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내고 막 성질을 내면서, 그리고 또 더 한 발자국 나가고 막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팍 탓을 하고 막, 응? 정부 탓도 합니다. 도로가 이 모양이 뭐냐고 막.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되면 계속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언어에도 값이 있어요. 언어에 값이 있어. 자, 조금 예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소외되고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것도 소중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힘이 없죠. 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도지사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몸값, 존재의 값이 있고 존재의 값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의 값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대통령의 말과 일반 서민의 말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언어값이 높은 언어값을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누구의 말이겠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존재값을 높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것은 뭔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나와 같은 존재, 나와 교통하는, 교제할 수 있는 네 수준을 높여라 그런 말이에요. 헛된 것을 속지 말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에게 들려줘요.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금도 읽고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 성장한 아이들요, 어디다 내놔도요 안 흔들립니다. 다 헤쳐나가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내 인생은 성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런 말씀들이 딱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갑니다. 돌파해 나가고 이겨나가요. 그러나 말씀이 자리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거냐면 눌려버려요. 환경이나 이런 것에 개군입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저 사람을 원망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왜 나는 재수없고 뭐 그러고 계속 눌리면서 스스로 자기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 관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말. 그런데 모든 사람의 관계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나와 대화를 어떤 대화를 하느냐. 여러분도 많이 그런 대화를 해오셨어요. 여기까지. 그렇죠? 신앙생활을 할 때 맨날 교회 나오기만 하면 그냥 만사형통 그러시든가요? 만사형통 되든가요? 어렵죠. 어떨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요. 그런데 이때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나와의 대화예요. 응? 주님은 아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높은 언어의 값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잘 사는 것은 부자가 되고 나와 나 사이 또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게 사는 것만을 말할까요? 오늘 말씀은 일명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왔죠.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죠. 부자는 말 그대로 뭐였어요? 부자였어요. 호화로이 즐겁게 연락을 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 엔조이 하는 거야. 즐겁게 사는 거야. 뭐니 해도. 그러면서 춤은 안 췄겠습니다만은 노세 젊어서 노세 할렐루야 하랬구나. 할렐루야 하랬겠어요. 니나노 닐리리 하면서 막 그렇게 여기 그렇지 날마다 즐거웠다는 거예요. 잔치면서 돈이 많으니까 자색옷 입고 자색옷을 입었다는 임금이 입은 옷이거든. 옷이 그냥 핏감은 그냥 몇천만 원짜리 된지도 몰라요. 옷 탁 입고 막 잔치만 술 먹고 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죽음을 피해갈 수 없듯이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가게 되었어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죽어 뭐 했어요? 장사됐어요. 부자가 죽었는데 부자는 안 죽을 것 같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냐죠. 아니 본인은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부자도 성경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음부. 이 음부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일명 지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옥. 이 지옥에 간 거예요. 부자가. 그런데 이 지옥을 예수님께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땅에 만약에 눈이 하나 없다거나 두 눈이 없다거나 다리가 뭐 두 다리가 없다거나 얼마나 불편해요. 정말 불편하죠. 그런데 비유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 하나가 없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들어간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지옥과 음부가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이 타오르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화장을 해버리면 타져버리잖아요. 그래 한 줌에 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은 죽질 않아요. 영혼이 그러니까 이 지옥은 불구덩이 속이라고 보면 돼요. 불구덩이 속.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불못이라고도 말해요. 불못. 물이 고인 것을 연못이라 그러잖아요. 불못. 그 다음에 이 불꽃 가운데서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고통만 당해요. 아무리 여기서 설명을 해도 설명할 수가 없죠. 이거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온 부자는 돈이 많았고 옷도 좋은 옷 입고 차도 아주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지금 수준으로 바꾸면 날마다 놀러 다니고 날마다 즐겁게 아주 즐겁게 막 산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 살았나요? 예, 여기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잘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다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잘 살았다고 보기를 어려운 거예요. 그럼 잘 사는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지처럼 살고 천국 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물질의 청지기로 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여유를 갖고 또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지만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 그런데 이 천국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해봐요. 저도 갔다 와보질 않아가지고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줘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천국을 말을 해주는데 21장 제가 22장이라고 했는가요? 21장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면 제가 21장을 22장으로 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묘사를 했어요? 눈물이 없는 곳. 눈물을 닦고 이게 그만큼 고통이 없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그러면 눈물이 나잖아요. 애통하고 통곡하고. 뭐 이태원 참사 가운데서도 죽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아픈 것이 없다는 건 천국이. 천국.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의 몸이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의 몸.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이 돼요.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아프지 않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살 때 여러분 아프지만 않고 살아도 허리만 안 아파도 나을지어다. 응? 아프지만 않아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 집사님 아프지만 않아도 오늘 또 이정모 집사님 못 나왔는데 아프지만 않아도 이놈 아픈 것이 아주 전국이 아프지 않고 사망이 다시 없고 영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신 것이고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자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때요? 너희 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에 동등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피조물에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인 거예요. 비교를 우리가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손들어라 보면 좀 실례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가 개를 구원하라고 개 진돗개나 뭐 개 구원하라고 여러분이 개가 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인데 개가 되어서 개를 구원하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누가 저요 그럴 사람 있겠어요? 없죠. 그것도 어렵잖아요. 응? 요즘에는 개를 또 자기 새끼 같이 막 이렇게 내 새끼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너무 개를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너 개 되라 그러면은 아주 애완용 개 막 자기 어렵게 예뻐해도 네가 개 돼. 그 동생이 태어나라 그러면 아주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죄인된 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응? 종의 형체를 입고 그리고 오셔서 또 십자가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응? 우리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잘 사는 백성, 잘
잘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탄절 12월 25일 지금 성탄을 정해요. 그 날로 정해서, 물론 정확한 날은 아닙니다만 그 날을 정해서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있게 된 게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물론 그 이전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을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해요. 처녀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누가 아들을 낳아? 누가 아들을 낳는다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네. 이런, 어떻게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고백하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백하잖아요. 고백.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게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그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왜? 예수. 그리고 9장 6절 한번 봐보세요. 이는, 자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므로. 뭐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기, 누구를 말하겠어요? 지금은 예수님이야. 아기로 예수님이 나셨는데 이분은 뒤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아기인데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이거 우리 사고 개념으로는 어렵죠. 그렇죠? 아니 내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지 뭐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는 없잖아. 사람이면 아기면 사람이 또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진정 잘 사는 그런 사람,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부자가 잘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재밌게 노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형제 이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대로 복음을 이으시렵니까? 자, 그렇게 가는 형제 자매를 보고도 아무런 내 마음에 긍휼과 동요함이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는 마음이 없다면 의심해 봐야지. 왜? 진짜 나는 그러고 있나? 진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복인 것? 이게 진짠가?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 그의 마지막이, 영원한 마지막이 음부였기 때문에 잘 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무작정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선포된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가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참참 성령의 불길. 그러니까 12월 25일 성탄절 이 날 그냥 오시지 마시고 꼭 옆에 사람 참참 피 흘린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아멘.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회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이 시간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며 달려 죽으셨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아버지 이번 지역주민 초청잔치 때 주님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들도 함께 잘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노래해 주세요. 로샤라라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여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불꽃에서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늘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 주여는 우리 가족은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님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고 저들도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구원의 대상을 놓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주여 주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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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이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예수 믿게 도와주시오. 저들도 예수 믿게 도와주시오. 저들도 구원받게 해주시오. 죄사함 받게 해주시오.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아멘 아멘. 반주로 조용하게 해주세요. 조용하게 천천히.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조용하게.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때가 임박해 왔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입을 열 때 예수님 증거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지 못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사바바 로샨나 오 로샨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시고 또 섬기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우리가 아는 사랑하는 지인들이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삶으로 본을 보이고 또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또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 둔덕교회 성도들이 10년 가운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왕으로 좌정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날마다 천국을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령에 좋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청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진정한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게 하시고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가정으로, 한 영혼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